이 31장을 보면 한 가지 주제가 확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죽음. 장례 예배 인도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어느 장례식장에서보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은 없다. 장례식장의 주제는 죽음이잖아요. 이 떠나가신 분에 대한 고인의 넋을 기리고 또 잘했던 것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떠나감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제인데 죽음이란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주제가 그 장례식장에 대표적으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31장 전체의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크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는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눈에 주목하게 되어지는 게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이에요. 먼저 우리 요나단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1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길보아 전투는 블레셋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렇게 세 아들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확 들어온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의로운 자였어요. 신실한 자였고 다윗의 편에 들었지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데 요나단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았어요. 공의롭게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윗 편을 들은 거예요. 아무 자기하고 연고지가 없는, 연관이 없는데 다윗의 편을 들어요. 그 이유는 옳으니까, 공의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였어요. 공의로운 자였고요. 질투가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사적인 사익도 없었어요. 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고 될 것이다. 아버지와 같이 왕좌에 대한 욕심이 났었다면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살리는데 힘써 도왔던 게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이런 요나단도 이 오늘 31장이 사울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사울의 죽음이 심판을 당할 때에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를 심판할 때에 아무리 의인도 같이 그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개인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예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도 없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다, 이것도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고 사회가 없고 교회가 없고 공동체가 없는 가운데 개인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공동체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청년부,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를 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이 거의 한 350명 됐어요. 많았죠. 많을 때 35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GBS라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조편성, 우리 구역처럼 그런 GBS 그룹이 있었어요. 그 조장들을 불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조장만 20명 이상이 돼요.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조를 맡아가지고 성경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단히 안 좋고 연약한 청년이었었어요. 연약하고 상처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청년이 너무나 잘 성장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보니까 그 GBS 리더였던 사람들, 이들이 케어하고 또 그 동년배 위에 언니들, 선배들이 자꾸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얘가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공동체 영향을 받은 거죠.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누가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속에서 모난 사람들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존감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회복되어진 역사를 제가 보게 되니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요나단의 죽음을 볼 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굳이 꼭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었으면 다윗과 함께 해도 되잖아요. 다윗을 따라가진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 편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 사울이 행한 일들을 볼 때에 이제 뒤에 보면 사울의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엔 분명히 악한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왕으로 평판받아요. 영적인 걸 빼고 나면은 좋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의 그 리더, 사울이 행한 일들은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빼놓고는 나라를 공고하게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사사기 이후로 초대 왕인 사울처럼 이렇게 또 왕의 자리, 나라를 공고하게 세운 왕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돕는 게 뭐냐면 큰 뜻에선 대의의 대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다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그를 심판할 때 함께 있으므로 같이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리더의 중요성을 보게 되어져요. 한 가지는 공동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육 분위기가 어떠냐. 교육 왔더니 전부 다 놀자판이더라. 막 놀고 끝나고 나니까 막 놀고 뭐 문화교실 같은 것만 하고 막 이러더라. 교육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 끝나고 났더니 같이 뭐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적인 상담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이 쉽게 서슴없이 자기 얘기를 꺼내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막 이런 분위기더라.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리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에게 다 안 좋은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교회 버텨 있으면 내 신앙이 마이너스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고 바르게 세워있고 바르게 서 있으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바르게 가요. 사울의 죽음을 볼 때에 이 사울의 죽음보다도 이 요나단의 죽음이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는 그런 고민을 제가 했었어요. 왜 요나단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이 나라 속의 한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분위기가 좋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는 분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의 한 부분이지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끌어 가지만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지요.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냉정하게 볼 때 유일하게 좀 부흥하는 교회도 어떤 교회냐? 전부 다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고요. 기존 교회에서는 부흥이 거의 없어요. 뭐 100개 안에 1000회 하나 있고요. 그것도 대부분 다 어떤 경우냐면 수평이동이에요. 불신자들이 와서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져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인데, 물론 실족한 영혼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도움되죠. 좋지요. 그래서 이게 찾아 부흥하는 것도 좋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수평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플러스는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전에 진단할 때 선배님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추세가 가냐면 보통은 작은 교회에 있다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 좀 큰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제가 해봐도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더 열심을 해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래 있어봤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요.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해요. 또 부흥해요. 그중 일부가 또 가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졌거든요. 점점 지금 막 작은 교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큰 교회도 결국은 죽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 몇 개 있는 게 한국교회는 좋냐? 아니에요. 오히려 중소형 교회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좋아요. 또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 씨앗교회도 여기에서 잘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막 교회를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찌 보면은 성경학교를 여기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데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맞춰지고, 이게 맞춰졌을 때 이후에 이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더 힘을 얻고 또 주신 은사 안에서 더 발견되어지고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또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더 큰 역사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떤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 아이들 있으면 같이 신경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볼 때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구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죽음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에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지요. 사울은 누구에게 중상을 입으며 사울은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사울이 보면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 쏘는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따라잡았다는 이 원뜻은 뭐냐면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지금 사울을 누가 호위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각계전투예요. 자기 혼자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중에 누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을 맞은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사울이 자기가 살 수 없음을 보고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이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실제로 끊는 경우가 여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여기 올 때까지 없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살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워낙 히브리인들 가운데 뿌리 있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살은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자살을 한 거예요. 초대 왕이. 우리 인간이 결과를 알면, 끝을 알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만약에 사울이 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든 사울이 버틴 이유가 뭐예요? 왕좌에 대한 왕좌의 욕심. 왕좌를 자기가 계속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왕좌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윗이 없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는 상관이 없이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왕자를 이어받을 자가 없어요. 나중에 무기보시시 나오지만 그 사람은 다리를 절고 왕의 자질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올 수도 없는 어떤 결격이 심한 자였어요. 사울은 그토록 왕자를 유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한날에 그럴듯한 보기 좋은 아들 셋하고 자신이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죽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알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경우예요. 사실 사울은 자살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돌이켜요.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비합리적인 존재인지 아세요? 전에 이제 그런 실험 테스트 심리학 책을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죠.
똑같이 누군가 두 사람에게 돈을 줘요. 한 사람에게 5만 원을 주고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줘요. 모를 때 5만 원 감사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너는 5만 원이고 B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기분 나빠해요. 5만 원 공돈으로 생긴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아요. 너 10만 원 주고 얘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기분이 나빠해요. 둘 중에 네가 10만 원 받고 얘 100만 원 받을래? 너도 안 받고 얘도 안 받을래? 이런 유형의 심리를 해보면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10만 원 안 받아요. 나도 안 받고 얘도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10만 원 받는 게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100만 원 받는다는 그 사실에 내가 배알이 꼬여요. 이게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심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후자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짓지만 이거 죄인지 알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돌이킬게요. 하죠. 이게 5년 되고 10년 되고 묵혀지잖아요. 안 돌이켜집니다, 여러분. 죄의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요. 죽음을 직면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게 사울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이 죄의 길이었고 악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시면 뒤에 4번에 보세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지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목을 뱄어요. 목을 베가지고요. 사울의 목은 다곤 신당에다 뒀어요. 왜? 자기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신당에 다 사울의 목을 뒀어요. 왜 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사사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군사를 만들고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이렇게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자기 수하에 병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요. 이방 나라가 볼 때, 대외적으로 볼 때 사울은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볼 때 어떠했느냐? 5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시신이 훼손되고 모욕당한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사울이 훼손되고 모욕당해 있어요. 사울의 목은 다곤 신당에, 그 다음에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다 못 박았어요. 이게 이제 고대에 그렇게 하거든요. 못 박고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계속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이 없는 시신을 둔 거예요. 성벽에다 걸어뒀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을. 얼마나 끔찍해요. 그 목은 다곤 신당에 있어요. 이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1절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요. 왜? 모욕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사울이 즉위 초기 때에 암몬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어요. 그때 사울이 제일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영웅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거의 한 30km 이상 되는데 그 길 달려가요. 가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5시간 이상을 달렸을 거라고, 행군했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21km 정도 된다고 해요. 5시간 이상을 가서 사울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불태워서, 왜? 너무 훼손되어 있으니까 장례 치르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볼 때 사울은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대내외적으로 사울은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는 초창기의 그 디딤돌 역할을 잘 했어요. 다만 가장 큰 한 가지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왕좌의 욕심을 낸 거예요.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해서요. 사울이 왕의 기간은 얼마나 있었느냐? 대략 한 20년 있었어요. 40세에 왕에 등극해가지고 대략 60세 전후에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왕좌에 있을 때에 이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대부분은 사울 덕분이 아니었죠. 다윗이었고요. 요나단 덕분이었어요. 다 누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감동받아서 사울이 나간 전쟁이었지 그게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볼 때는 여하튼 사울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사울의 죽음에 애도해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빼놓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울의 그 지지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없어요. 다윗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뜻을 어긴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저의 평가도,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성경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사울과 또 하나는 엘리시 대장이에요. 엘리시 대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도 끔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나를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살펴보시는 거예요. 남들 평가할 필요 없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뭘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우린 연약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처럼 죄의 길인지 알고 가고 있고 질투해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죄악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이걸 숨기고 포장한다면 이건 책망받겠죠. 그것 말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씨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그래도 네가 애쓴다 칭찬하실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외적인 평가, 대내적인 평가, 가까이 있는 사람의 평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게 섰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요나단의 죽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공동체와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또 한 가지는 누구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 주님의 평가를 귀히 여기고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공동체 위에서, 여러분 가정 위에서도, 교회 위에서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자들을 원하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바르게 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착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나를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때 결국에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귀히 여기고 아버지 뜻에 맞게 힘써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 유소년부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